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영생의 삶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한 한 가정에 이르니 그 절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인자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살이 되었다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풍성의 기쁨을 맞이하시게 되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돼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삶에 만족하며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정말 좋은 평생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에 그 어떤 그 말의 뜻이 어떤 한계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 사람은 정말 나로 하여금 기뻐하며 만족함을 느끼며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주변의 환경과 내 기분에 따라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때때로 그것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저께 그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서 뭐 요새 뭐 어쩌고 저쩌고 먹지도 못했다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갈비탕을 하나 사줬어. 이거 주실 거여서. 근데 그분이 참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뭐 썩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삶을 사는데 만족보다는 뭐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나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언제 와도 무슨 재벌 2세처럼 생겼고 그런데 실제는 어려우니까 참 자기가 보기도 안타깝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맞아. 나 참 어려워. 힘들어. 그리고 나도 돌아보면 참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깨끗하다고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짐이 있었는데 이 모든 죄를 나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과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며 기뻐하시며 천국에 동행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까? 늘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다 날려버렸어. 어떻게? 어려울 거 없더라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에게 오셔서 인을 쳐주시며 예수로 옷 입혀 주셨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기뻐하시는 존재가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막 그랬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셨거든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셨고 부활케 하셔서 만군의 주고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복을 못 받고 내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내 인생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건데요. 그래서 깨달은 건데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장로님 사이에서도 제가 예전에 성질이 되게 더러운 사람을 알아. 왜? 안 되면 일로 와봐. 그랬거든. 막 그런 소문이 돌았어. 뭐 제가 그런 적도 별로 없는데 김 목사님은 저 출신이어서 그런지 막 안 되면 제가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옛날에 몇 번 그랬어.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우리 신의식 장로님 은혜 받고 옳게 예배드리지만 이분도 과거에 보면 이게 웃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딱 인상 찡그리고 모자 쓰고 말이죠. 막 이러고 다니면서 다 그래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존재를 받아들여질 수 있나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때 여러분을 예수로 옷 입혀 주심을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살면 좀 모간하고 더럽고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있죠. 또 뭐 가서 많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저 성질 참 저 죄도 많고 저런 거는 천국에 못 들어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로 입혀져 있어. 성질 더럽고 죄도 많은데 예수로 입혀지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내 아들이 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전적으로 나타내주는 비유가 뭐냐? 탕자의 비유예요. 오늘 성탄 이브날 왜 목사님이 저런 순종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이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세상에는요, 이 기다려지는 것은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저도 지금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성전을 이전하는 이 문제를 놓고 열심으로 기도할 때,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로 기다려요? 믿음으로. 이건 이미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믿는 순간 그것은 이루어지는 일이야. 단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느냐는 하나님의 응답의 그 결과가 남아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으면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미 그렇게 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의 소식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슬픔 많은 세상을 사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한다면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상황과, 또 내가 그런 도구로 쓰여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복되고 기쁘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끝나는 게 아니라, 오셨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저 천국의 자녀 삼으시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령을 통하여 인쳐주신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나이가 80인데 80이면 어땠어요? 80이면 꼼짝 못하고 누구만 있나요? 우리 정원사님은 다리 아프다 아이고 하면서 보니까 지난번에 사가 끄고 돌아가시대요. 언제 봤대요? 아무리 아프다고 그래도요, 아무리 나이 많다고 그래도요, 할 건 다 하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건 먹을 거는 사갖고 가야지. 그럼 먹을 거 사갖고 가는 거, 그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나를 인도하여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이 삶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왜?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깊은 소식을 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성모 마리아가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버려진 땅입니다. 이방인들 같이 소원시되어지는 그런 지방이에요. 거기에 한 소녀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하잘것없는 동네에 그냥 그저 그런 이 소녀를 성모가 되게 하는 비밀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하잘것없는 자그마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는 비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시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 자녀들 잘 되기에 기도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잘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 잘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 잘되게 하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체험하는 일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것을 보여주고 전하여 주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삶의,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 비밀스러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마리아가 쓰임받은 비밀이 뭘까?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여진 이유 중에 첫 번째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게 나와요. 마리아의 선택을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인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했느냐 하는 질문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오거든요. 이 부분부터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로마의 문화적인 삶에 익숙한 요조 숙녀들도 있고,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도 참 많은 그런 시대에 왜 하필이면 이 마리아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에도 탈무드나 토라나 이 랍비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요조 숙녀로 잘 자라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런데 이 유명한 도시, 유명한 이방인들의 땅에서 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지방에 속한 이 나사렛,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아유,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방의 도시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홀대받는 아주 지방,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고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그런 동네였는데, 그 나사렛에서 보잘것없는 한 소녀가 선택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어떤 인간적 요인을 배제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이유가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했어. 그런데 하나님 정했다고 무조건 다 되느냐?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크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오늘의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선택했어요. 여러분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복받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삽니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지금 은혜를 받았어 너, 그 말인데요. 이 말에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능동태, 수동태가 있는데, 능동태는 내가 뭘 해서 갖는 거야. 그러나 수동태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은 자여 했는데,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된, 내가 은혜를 줘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30절 말씀에 가보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뭐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그러니까 You have found the grace with God.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녀가 은혜를 찾아왔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요? 마리아가 은혜를 찾아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지를 않아요. 이 존 마글리올라라고 하는 이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참 흥미로운 시를 썼는데 그 한 대목이 참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소년이 별을 보았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네. 별님은 말했다네. 아이야, 넌 왜 울고 있니? 소년은 말했다네. 별님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때 별님이 대답했다네. 아이야, 내가 내 마음속에 이미 있기에 넌 나를 볼 수 있는 거다. 이게 무슨 시일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이 이미 내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 사건도 그거예요. 이 시가 마리아의 은혜 받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사모함이 이 마리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한 거예요. 영어 성경 그대로입니다. You have found grace with God. 네가 마리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십니까? 말씀은 또 얼마나 여러분 읽습니까? 그냥 해야지 하고 한 2장 읽고 맙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얼마나 찾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리아처럼. 그런데 마리아처럼 우리가 큰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영어 성경 말대로 내가 찾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Grac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내가 찾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찾아 가졌습니다. 은혜를 사모함이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야 아이야 내가 내 마음속에 이미 있어. 그래서 넌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마리아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찾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삶의 수고와 순종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이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찾아 자기 것으로 삼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마리아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상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의 배후에 있었던 믿음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참 정말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 다음에요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예?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회의적인 발언이잖아요. 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예? 그런데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why shall this be? 왜 일이 생겨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how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생겨날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 말은 뭐냐면 안 돼요, 아니에요, 나 그럴 수 없어요가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대답은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 일이 주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거부 반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천사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믿고 있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순종입니까? 곧 마리아가 잉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3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과 높으신 이의 영광이 능력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 4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그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때 너는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고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두 가지 상반된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을 봐요.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그 경향을 가진 사람들. 뭐 환상을 봤다, 뭐 방언을 하면서 이상한 체험을 했다,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을 봤다, 그러면서 막 떠드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성적인 사람들.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틀 안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신비주의자들은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환상을 통해 뭐 계시를 통하여 이런 일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기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인 틀 안에서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인간상을 보여주었는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일이 믿어지십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 뭐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믿어요. 무신론자들, 불신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이고 또 이성적인 사람들의 이런저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이나 어떤 기저귀를 체험하는 그런 틀 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쓰신 이유, 오늘 마리아를 쓰신 이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선택하기에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던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극대화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런 기적을 체험케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무슨 신비주의적으로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또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지 마시고요. 따지고 드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어요. 다 자기 계산대로 안 되니까 따지고 드는 거거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배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7절 38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령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당시 보세요. 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에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럼 이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 사회 보세요. 조롱거리가 되고요. 아니 그 유대 사회의 엄격한 전통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마리아는 이때 에스더 같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는지 몰라요. 이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이단이 잘 크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래도 이단이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 잘못된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 버리면요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언젠가 길을 가는데 길 양쪽에 여자들이 서가지고 몰려가죠. 그래서 뭔가 받아봤어. 그랬더니 뭐 교묘하게 숨겨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옛날에 안상홍 정의회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물었어. 어느 교회예요? 굉장히 열심히시네요.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저는 알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제가 빨리 거기서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싹 돌아서 빨리 도망가서 맞을까. 여러분 신천지나 그런 데 보세요. 뭐 난리잖아요. 12지파가 모여가지고 뭐 10만 명, 20만 명 모여가지고 무슨 결단식을 하고 그런데 거기 나와서 그냥 뭐 7나팔을 분다고 사람들이 복장을 갖추고 나서 긴 뿔나팔을 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유치한 짓을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사명으로 알고 한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허점이 많아. 성경적인 허점이 많고 신학적,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그것을 믿어요. 왜? 그렇게 믿어야지만 내가 구원받고 잘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해서 합시다 그러면 꼭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다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마리아는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순종을 절대 평가절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순종하는 거 그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여. 오히려 이때에는 이 사람들에게 반항하고 비판을 가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저 사람 실력도 없고 그냥 빌어먹는 사람이구나. 그 곁에 붙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이거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반항이나 비판은요, 조금 성깔 있는 사람이면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조금 배운 사람이면 이것저것 다 따질 수 있어. 이게 반항이나 비판은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요,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항은 이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그랬어요. 하라 그러면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래 알았어 따라가는 거. 이렇게 하면 내가 희생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 그렇게 따라하기에는 내 성질이 너무 여기서 불끈불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 이런 고난의 이 연속이고 그런 걸 하나씩 둘씩 경험해 가면서 배워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네 하고 순종할 것 같지요? 천만에. 구원파에서 나온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파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기쁨이 있었고 성경이 쏙쏙 귀에 들어오고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교회에서 뭐 당신은 뭐 해라 하면 자기 재산 이 아파트도 팔아가지고 막 몇 억씩 헌금하고 뭐 하라 그러면 그거 다 쫓아다니면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삶이 이렇게 내 현실을 보니까 내 삶의 이 형편이 예전에는 10이라고 하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현재는 1이나 2밖에 안 돼. 완전히 자기 삶이 완전히 바닥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맞나? 내가 기쁨이 있고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빈곤해졌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경험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가난을 이겨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저렇게 되는 거 보고 내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자꾸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나와라. 그리고 내 삶을 살아. 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하게 선택하여 주었는데 너를 선택한 이유를 내가 찾지 못하고 다른 데서 기쁨을 얻었으니 잘못된 것이 너를 망쳤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항은요 죄인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 앞에 서서 존경받고 어떤 그런 이 모습을 보일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세워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 순종을 배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어. 군대 가서 제대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야, 군대 가서 너 몇 년 동안 뭘 배웠니? 그랬더니 순종하는 겁니다. 야, 그거는 내가 너에게도 가르치지 않았더냐? 네, 아버지가 저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죠. 그러나 내가 군대에서 배운 것은 당장 순종한 것을 배웠다. 왜 군대에서 야 이렇게 안 하면 얼차려를 받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야 이거 해라 네 하고 즉시 달라붙어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순종하는 것.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당장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어머니가 되고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귀한 기적의 모범이 되어지고 순종의 모범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즉각적으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축복의 열매가 체험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날 것을 예고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했던 바로 그 순종의 믿음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도록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그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땀 흘려 수고하는 곳에 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